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뇌 기능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사람들에게 열정을 주고 또 조심성을 갖게 하며 필요할 때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이상 증세를 보여서 어릴 때부터 파킨슨병에 걸린 것처럼 그의 몸을 떨게 만들고 때로는 간질병 환자처럼 그를 기절시키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는 주일마다 평균 4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가끔 이 병으로 인해서 그 앞을 천으로 가린 듯한 그러한 느낌 때문에 설교 원고도 교인들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졸달 경우를 대비해서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을 예배해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시 같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첫째하게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신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만나 주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만을 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영성 훈련을 하게 되죠.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얼마나 힘든 믿음의 길을 갖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린 은혜의 간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하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끌을 만한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영적인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완전히 타락한 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바울은 결정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기를 똑바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신디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고, 이빨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이빨도 힘도 없을 때는 내가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정말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 썬디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 모두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집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을 보게 되면서 더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타락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3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끔 되새김질하죠. 이렇게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죄에 오염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내 자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바울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고한 자의 삶이요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하고 꼬집고 손목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죠.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비방을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돈 하나 없었지만 오직 기도와 그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10,000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죽음 이것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스스로 문제덩어리가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미국 인디애나주 해먼트 제일침례교회에서 1959년 어느 주일 누군가가 강단에 설교자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먼트 제일침례교회의 총기 사건은 잭 할스 목사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강단에서 죄를 외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한 교인이 강단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강팍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대각성 운동의 기수, 사도 시대 이후 가장 뛰어난 설교가, 가슴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 바울을 닮은 사람, 미국의 보물 등 이렇게 귀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3년 동안 심호했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쫓겨났을까? 그 에드워즈 목사가 쫓겨난 이유도 같습니다. 죄를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며 온전한 복음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쫓아내고 박해까지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지난주 싸움 중에 있는 동양 선교교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큼지막하게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위협이 줄어들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나오는 소식들이 이 질병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회개해야 될 일들인 줄 압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의로 살았고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난 후 점점 그가 변해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은 점점 자신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죄인으로 점점 자신이 타락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자의 영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기의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말이죠.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매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이 가진 부와 공로를 과시합니다. 자신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발행과는 다르게 그의 삶은 그날 밤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만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힘들어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꿈이나 이 자랑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 죽음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라고 긍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한 고백이 아닙니다.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것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그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면 과거 어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쭉 못 박힌 상태로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과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이후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있는 직가라는 동네로 찾아간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그가 눈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데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넌 죽지 않았어. 더 세상을 즐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 세례의 영성에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욕탕을 가면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온 몸을 물속에 푹 잠그고 난 다음에 속으로 고백하죠. 주님, 인간 박성호는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도 제가 죽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믿음으로 죽은 자임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단번에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 새벽에 세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처럼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새벽에 세례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이 세례반에는 십자가 모형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 모양에 있는 세례반에 그들은 몸을 푹 완전히 담그면서 자신은 이제 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스스로들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교회에서 마련된 그 성만찬 식탁으로 나아갔는데
그 이름을 왕국으로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자들은 그때 그 먹는 음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첫 음식으로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첫 음식을 그들은 먹은 것입니다. 그 믿음들이 로마의 탄압을 이겨내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받아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는 죽었고 복음으로만 사는 새로워지는 세례를 날마다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문둥병 피부를 가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그런 세례를 행한 후에 어린아이의 피부를 가지고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된 나도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사실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에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망 권세를 단숨에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의 권세를 꺾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가 세상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강권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공감이 되십니까?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영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 시골 출신으로 맨발로 걸어서 도시에 나온 아주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서 그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의 찬송에 감명을 받은 한 의사가 이 청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생전 처음 유성기를 보게 되었고 그 유성기를 통해서 들은 첫 음악이 이탈리아 성악가 카루소의 노래였습니다. 헤이즈는 그 당시를 이렇게 해상합니다. 그날 그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후 내 속에는 카루소가 살기 시작했다. 지평선 저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음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함을 보았고 또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자신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약한 몸으로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세계인의 종교로 만듭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의 바뀐 행로를 두고 세계 문명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삶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단 하나만으로도 족하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